조선시대 때 광해군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에 선우당이라는 사람이 지은 유명한 시조가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깃에 검은 때 묻힐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당시 자신의 동생이 혼탁했던 조정에서 벼슬을 하려고 하자 동생을 뜯어 말리면서 지었던 시조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자성어로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라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물들게 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옛 조상들은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쁘게 만드는 사람을 멀리하고 대신 자신에게 발전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격적 성숙을 이루어 갔던 것이죠. 하지만 위의 두 문구를 가만히 볼 때 여기에 나타난 옛 조상들의 지혜는 인정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둠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내가 소극적으로 나쁜 사람, 나쁜 상황, 어둠의 현실을 피해 다닌다고 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원치 않지만 악한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야 할 때가 있고 악한 문화 속에서도 씨름하며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혹은 금묵자흑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까마귀 노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백로처럼 살 수 있을지 그런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자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해답을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즉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킨 후에 하늘 위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인간 관계 속에서 겪었던 그 어둠의 시절을 회상하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한때 마치 까마귀처럼 검고 야비한 자들이 자기 주변에서 우글거렸던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구 악한 말을 지어내었고 다윗을 향해 가증한 일을 행하며 다녔습니다. 아마 그들은 중상모략, 거짓말을 일삼았을 것이고 때로는 패거리를 만들어서 다윗을 궁지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마치 떡 먹듯이 먹으면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일단 성경은 다윗이 그 까마귀들과 진흙탕 싸움에 돌입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진흙탕 싸움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나는 성질이 없는 줄 알아? 라고 팔을 걷어붙이면서 함께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진흙탕 싸움에 돌입하면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가 됩니다.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죠. 모두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좋아하는 존재는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가장 원하고 바라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까마귀들 사이에 살면서 까마귀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정당한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들이 만약 사탄이 주는 악한 마음을 계속 붙잡고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시키실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6절에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물은 뒤에 곧바로 하나님이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시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죄 짓는 행동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바라보며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탁한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시대는 갈수록 더 혼탁해질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로 혼탁을 피해서 파라다이스에서 살 것이라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파라다이스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상처 주는 환경 속에서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분의 공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악인들 속에서도 죄짓지 않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악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과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자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